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이 핵심은 믿음인 겁니다.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 곧 내가 행복한 길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소녀만 보고 인생이 불행해졌어. 그럼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우리가 행복한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서는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천국으로 누린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사랑이고 그리고 천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완전한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믿음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주님을 완전하게 믿습니다 라고 하면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을 믿지만 완전하다기보다는 좀 늘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조금씩 더 깊은 믿음으로, 조금씩 더 주님과 통하는 믿음으로, 조금씩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도대체 믿음이 어떻길래 죽어가는 딸이 다 살아났었을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야기만 들었던 거죠. 회당장 야이로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었을까요? 친근하고 따뜻한 구원자였었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수 진보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고,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변화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 변화가 그냥 변화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였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뭐 변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 보수라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요, 변화를 요구하는 게 진보고, 그대로 지키자고 하는 것이 보수인 겁니다. 어느 시대가 하나 보수와 진보가 있기 마련이에요. 내용이 달라질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쪽이었냐?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겠다는 아주 급진적인 진보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그 시대의 사회적 지위나 뭔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수입니다. 보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진보는 위험한 건데, 특별히 급진적인 예수님은 아주 심하게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종교 집단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나라 최고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질문할 게 있어서 궁금해서 찾아와요. 언제 찾아옵니까? 밤중에 찾아와. 왜 밤중에 찾아왔겠어요? 대낮에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위험 인물을 만약에 내가 만나면 내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위협받을 수 있는 거고요.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위험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구원자로 여기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그랬던 거예요. 사회적인 지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밤중에 찾아와서 몰래 묻고 사라지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는 게 뭐냐면 한 마을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상당히 대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회당 안에는 10명의 관리인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의 회당장과 7명의 그 회당 직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기 때문에 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찾아오자마자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그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내려놓고, 심지어는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일인 겁니다. 야이로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밤중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대낮에 찾아가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고요. 그는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이로가 왜 그랬을까? 간곡하게 부탁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간곡하게 부탁할 일은 자기가 혹시 이 마을에서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정말 소중하고 간곡한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구원자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 다 필요 없어,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고요. 제자로 삼아주옵소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 말씀으로만 들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 비슷한 지도자급에서는 이 위험의 물을 찍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눈이 벌게져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 앞에 간곡히 나아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죽어가오니, 내 딸이 죽어가오니 와서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두 가지를 들었겠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동급인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상황에 주로 어떤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나쁜 얘기만 많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분명하고 그 길이 이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었던 겁니다. 다 필요 없었던 겁니다.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오늘 보면 간곡히라는 말.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간곡히 구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뭐 병고침에 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오실래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릎 딱 꿇고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믿음의 응답이 기도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우리 권사님 고개 끄덕거리고 보면 맞습니다. 믿음의 응답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의 응답이 있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게 곧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야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골방에 앉아갖고 얌전히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와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입술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달려와서 주님을 잡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야이로가 지금 달려와가지고 주님을 꽉 붙잡고 간곡하게 구합니다. 이게 기도죠. 여러분 기도 평상시에 하셔야 안 하셔요?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물론 하실 때도 있겠지만 오늘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믿고 주님을 향해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곧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뭐 소나무를 붙잡고 돌덩어리를 붙잡고 뭐 이런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고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응답이 확실한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봤죠. 정말 응답이 확실한 기도를 믿냐? 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딱 강가로 데리고 가서 깊은 데다가 발로 퍽 차서 집어넣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청년이 죽겠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한참 보고 있다가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그 소용놀이 치는 이런 골짜기에 쏙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물속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쏙 올라오더라고요. 이걸 반복하다 물 먹고 죽는 건데 그 장면까지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올라가던 데가. 그쯤 되니까 그 목사님이 청년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살렸어요.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나중에 말을 할 때가 되니까 청년이 화가 뽀록 난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달랬더니 뭐 하시는 겁니까? 화를 꽉 내죠. 당연하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조금 전에 나를 쳐다보면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했었지. 그게 응답받는 기도야. 그게 응답받는 기도야. 사람들이 기도가 점잖은 기도가 있고요. 내 마음과 삶을 다 내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점잖은 기도는 이것저것 따지고 할 만한 거 하는 기도인 거고요. 내 모든 걸 내놓는 기도는 정말 주님을 믿고 내 모든 걸 불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을 때 이게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간절함인 거예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통하냐면 순전함과 통해요. 다른 거를 끼지 않습니다. 간절해지면은요, 이것저것 그냥 내 던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순전하다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것들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분명해진다는 거죠. 간절함과 순전함은 같은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께 간절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움켜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방해되는 거고요. 내가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가 안 되는 거고요. 내가 계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아멘이 되질 않고 순종이 되질 않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순전함은 간절함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죠. 내 모든 걸 던지고 가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히 주님을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이 한 대목이라는 게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겁니다. 주님이 그걸 설명해야 하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얘기해야 알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와서 부탁하니까 만위를 제쳐놓고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이 안에는 이미 주님께서 그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그게 바로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제임스 캐시 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J.C. 팽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 약자로 J.C. Jesus Christ라고 얘기하고 뒤에 있는 팽이 이거를 주님을 믿고 산 사람 이렇게 봅니다. 자기 약자를 놓고 장난을 치는 건데 말장난하는 거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정말 주님만 믿고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서 가난해가지고 신앙이 있었는데 성경을 살 돈이 없어갖고 $1, 그 당시에 $1 50센트 하는 성경을 사기 위해서 할부금으로 성경을 샀을 정도로 가난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간신히 돈을 모아가지고 첫 번째 사업을 했던 게 뭐냐면 정육점이었어요. 고기를 납품하는 거예요. 호텔에다 고기를 납품하는데 이 납품업자가 자기한테 슬쩍 거래하니까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정직함인데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돈을 따로 떼어준다면 고깃집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먹는 사람한테 가는 건데 난 그럴 수 없어. 망했죠. 망했습니다. 두 번째 손을 본 것이 잡화점이었어요. 이것저것 파는 거죠. 구멍가게 같은 거죠. 구멍가게를 하는데 자기 가게 앞에다 팻말을 단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시작을 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잡화점들이 그냥 체인점처럼 생겨가지고 전국에 큰 부자가 돼갖고 수백만 달러의 부자가 되었는데 1929년 대공황이 생기면서 쫄딱 망한 겁니다. 파산을 했어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마음의 병을 얻어갖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고 유서를 다 쓰고 있었는데 복도 끝에서 찬양 소리를 들은 겁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 소리를 듣는데 그의 꺾여서 좌절됐던 믿음이 이 찬양으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걱정하고 갈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미국에 지금도 미국 전역에 160개 체인점이 있는 백화점, 페니 백화점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1971년도에 죽을 때까지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으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팬이라고 읽고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도 자신 있습니까? 내 이름이 한창승인데 한창승이라고 쓰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불러. 이렇게 솔직히 미안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그 정도가 되려면 정말 그렇게 산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천국의 지름길인데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어쩔 때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중심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었었을 때 내가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내 능력 위에 더한 힘을 더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22절과 24절까지를 읽어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 야이로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딸이 죽게 되니까 찾았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간절함의 때가 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일이겠으나 주님을 찾아야 될 때 제때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아 마땅합니다. 주님은 그것도 귀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출발하셔요. 가자!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히. 일단 가보고 되나 안 되나 해보자. 이러셨겠어요? 가자. 내가 고쳐줄게. 주님 당연히 그러셨겠죠. 뭐 중간에 사건이 있습니다. 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뭐 어쩌라고 붙잡고 탕탕 사건이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가는 도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가는 길에 잠깐 멈춰 섰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한 문장이지만 이게 한 문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죽었다는데 선생님을 더 괴롭히셔요?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처음부터 와가지고 왜 괴롭히시나이까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건 생략된 겁니다. 생략된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이 놀래갖고 예수님 다시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이렇게 선생님을 괴롭게 해요? 대충 이쯤 돼야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기 딸이 이미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부탁하려고 왔는데 이미 죽었잖아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아, 이제 틀렸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원어로 얘기할게요. 헬라어 원어, 옛날에 고대 그리스 원어로 메포브 모는 피스테우에라고 합니다. 메포브, 메 하지 말아라. 포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같은 말입니다. 모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롯입니다. 모노. 여러분 모노와 스테레오라고 할 때 모노는 하나고 스테레오는 둘이죠. 처음 들으신 얘기처럼 듣네. 모노는 하나고 스테레오는 둘입니다. 이 모노의 원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노, 오로지, 한 가지만 이런 뜻이에요. 모노, 피스테우스, 피스테우라고 하는 게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오로지 믿어라. 오로지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믿어라. 조금 의역해서 얘기하면 혹시 모든 것이 끝났을까 겁을 먹고 염려하지 말아라. 오로지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간절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붙잡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나를 믿어라. 이게 주님의 응답이십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시지요. 어떻게 살리셔요? 야이로하고 제자 3명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 앞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 멋진 기적을 보여주고 믿게 하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딸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딱 갖다 놓고 그 요즘에 마블 시리즈의 그 뭐죠? 뭐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손을 쫙 하면서 연기가 푹 나면서 짠 하면 딱 일어나는 뭐 이런 멋진 연출을 하면 더 멋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거 아니에요.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연출을 안 하시고 그것도 몇몇 사람만 조용히 데리고 가서 살리고 심지어 아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걸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적들이 부활의 증거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하냐면 거짓말했다 이거죠. 이거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리고 또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하시는 믿음은요. 보고서 믿는 믿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깜짝 놀래갖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는 믿음은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나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믿음을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열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습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전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요,
변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잖아요. 늘 간절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늘 순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깨끗해 하기를 소망하시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뒤엎었었을 때 그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간절하게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때 이 믿음은 뭡니까?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한 걸 믿는 겁니다. 잘 보셔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부탁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생략도 있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케이 하셨잖아요. 이미 오케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케이 하신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믿음은 주님이 오케이 하신 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봅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응답을 받았다면 두려워 말고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하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믿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이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오케이의 사인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간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생각 너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중심으로 섬겨 살며 주의 뜻을 따라 그 놀라운 은총을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